닫힌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첫 번째 해외 선교지를 방문한 것이 1990년입니다. 첫 번째 나라 대만 갔다가 특별히 산지족, 7개 산지족 다 돌아보고 싱가포르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조기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요즘에 관광지로도 유명하죠. 바탐섬으로 갔습니다. 바탐섬으로 갔더니 그 아드님하고 뭐 의료 선교도 하고 배도 있고, 나중에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도 하나 선물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배도 뭐 매덕 같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배였는데 저는 약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바탐섬에 들어가서 그 섬에서도 또 배 타고 한 2시간 더 가는 곳이었어요. 조그만 섬이었는데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1시간 넘게 걸어왔다 그러고, 교회 가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불이 타 있습니다. 약간 거름이 있고, 그리고 유리창이 없어요. 다 이렇게 판도로 막아놓고 있고, 들어갔더니 한 5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지난주에 모슬림이 와가지고 무슬림들이 불을 질렀다. 그리고 유리창은 뭐 감당을 못한다 하도 돌을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목숨의 위기가 있는 예배였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으로 간 선교지였기 때문에 겁이 나기도 하고 이거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마음이 다 녹아내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79장 저 찬송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1시간 넘게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 선교팀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안 갔어요. 나중엔 그 인도네시아 말 모르니까 그냥 한국말로 같이 따라 부르고, 그랬더니 하도 크게 부르니까 비슷하게 화음이 되고 2개 나라 말로 찬양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설교 준비 어제 했는데 아침에 주보를 보니까 오후 예배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 지휘자가 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오늘 제가 도입부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었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성령께서 모든 거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예배 한 3시간 드렸는데 그들이 찬송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사실 1, 2, 3, 4절 다 부른 것 같아요. 4절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을 기다리면서 찬양하는데 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게 저런 거구나. 저는 그 인상, 제가 평생에 그 예배 감격 걸을 때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인도네시아 가면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갈 때도, 말레이시아하고 말이 똑같잖아요.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거기 교회를 가니까 창문이 없어요. 뭐 돌멩이 던져도 그렇다고. 그래도 말레이시아는 거기보다는 분위기가 좀 낫더라고요. 그래도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모습,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크리스찬은 누구냐?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그러면 우린 맨날 이렇게 고난 당하니까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고난을 잘 견딘다. 그 크리스찬 아니래도 고난 잘 견디는 사람 많아요. 고난을 잘 견딘다. 그렇게만 정의를 내리면 너무 좁지요. 크리스찬 그러면은 고난 중에도 예배하는 자다. 그게 정확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고난 견디는 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2차 전도여행 할 때 빌립보 간 거 아니에요. 거기 점치는 여종 고쳤다고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억울하죠. 근데 성경은 왜 감옥에 들어간지 이유를 별로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우리는 맨날 why me Lord 하면서 왜요? 뭐 때문에? 이거 잠깐만 이유를 묻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성경은 답이 별로 없어요. 내가 왜 고난당해요?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죠? 억울하니까 우린 이유, reason을 찾습니다. reason, 이유를 찾아요. why를 찾아요. 근데 성경은 why, reason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고난 중에 예배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예배했다. 고난이 오면 뭐해? 그때 예배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대응을 얘기하는 거지 이유를 찾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도 보세요. 뭐 이유가 설명이 됩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초점이 뭐예요? 왜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바울과 실라는 예배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고난 중에 예배하는 것이 이유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메시지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지금도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은 맨날 자기한테 왜 이유를 물어. 내가 왜 이러지? 왜? 뭐 잘해봐야 뭐 죄책감밖에 더 생겨요? 아니면 죄의식 뭐 이런 거 정죄감 마귀한테 속는 거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배하는 거.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대표적인 사람, 예배의 사람 그러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왜 고난당하는지 그 뭐 이유 찾는 게 뭐 있나? 물론 시편에 있어요. 뭐 어찌하여 언제까지 뭐 이런 거 있지만 하나님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응답이 뭡니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예요? 이유 찾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중에 예배하는 자다.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양치면서도 예배했다. 싸우면서도 예배했다. 대적에게 포위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배했다. 굴에서도 예배했다. 아둘람굴에서도 예배했다. 그 다음에 절망 중에도 예배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라고. 그러므로 중요한 메시지죠. 예배는 상황이 좌우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이. 주일 저녁에 뭐 피곤하다고? 피곤 안 하면 여러분 예배 드려요? 피곤하고 피곤하지 않은 게 뭔 관계가 있어? 목숨에 위기가 있어도 예배 드리는데 피곤하고 불 질렀거든요. 불에 타 죽을 위기하고 뭐가 더 힘든가? 불에 타 죽는 게 힘들지 않나? 근데 예배 열심히 드리던데 고난 중에 예배하더라. 그거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뭐로 핑계 대겠습니까? 뭐 너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예배가 약화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예배가 강화되더라. 그것이 믿음의 증거다. 그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거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거 다윗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는 평민이야. 평민. 보통 사람이야. 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면서요. 바울하고 다윗만 은혜 받아야 돼? 우리도 은혜 받는 거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내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의미와 가치를 주시는 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빈 그릇이라고. 핑계 그만 대세요. 믿음이 없는 거고 크리스찬답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자예요. 그게 메시지라고요. 요한계시록이 예배에 관한 좋은 메시지죠. 요한계시록 거는 뭐 종말론, 뭐 마지막에 뭐 우울하고 뭐 이런 건지 아는데 그거 아니고 천국은 예배다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실 향해서 뭐 관을 던지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뭐 그러잖아요. 자기의 멸관을 집어 던지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며 이거 맨날 우리 아버지가 외워서 기도할 때마다 불렀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며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예배드렸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24장로 그러면 신구약 성도의 대표, 내생물 그럼 모든 피조물의 대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상황에 관계없이 예배하는 곳이다.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길이 뭐냐? 천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니에요. 고난 중에 예배 드리면 누가 당할 수 있냐? 그런 거죠. 요한에게 그 환상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상황이 핍박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고난당하지? 고난 중에 예배드려. 그러면 이긴 거야. 그게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계속 예배드렸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BMW 오래간만에 했더니 재밌죠? 블레싱, 축복을 미션, 사명으로. 사명의 끝에는 예배가. 그래서 BMW, 블레싱, 미션, 월십.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잖아요. 우리 승리가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 주시는 거 아니야. 내 경험, 내 상황,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뭐 중요해? 내가 잘 나가야만 뭐 상황, 결과가 나오나? 좌절과 절망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은혜 부어주시면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 수동태라 그랬잖아요. 적극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라고. 적극적 수동태. 뭐가 있을까? 제가 폐암 수술하지 않았습니까? 수술해서 그것도 있고 뭐 눈 뭐죠? 그 근육이 없다 그래가지고 또 전신 마취도 하고. 누가 저한테 그러대. 목사님 수술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수술 내가 하냐? 의사가 하지? 마취해서 나 마취도 당해보니까 알겠더라. 하나, 둘, 셋. 그리고 저도 알겠더라고. 그리고 하나도 기억 안 나. 하나, 둘, 셋 하고 내 느낌에 10초 있다 눈 뜨는 것 같아. 하나, 둘, 셋. 눈 떴다. 수술 끝. 그랬더니 2시간 반 동안 수술했다 그러더라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뭐 내가 하는 일이 뭐 있어. 우리 수동태지.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의사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승리의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죠. 아주 마취 받고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내 상태가 뭐 중요해? 내 기분, 내 적극적인 사고방식, 내 긍정적인 마인드, 그게 뭘 필요해? 그냥 마취 당하면 끝이지. 그게 적극적 수동태라니까요. 그겁니다. 근데 뭐 내 상태 때문에 결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취 상태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태에서 뭐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절망, 자기, 포기, 뭐 약함, 의기소침, 병들고 늙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릇을 담아 주십니다. 컨텐츠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드립다. 뭐가 됐든 간에 고난 중에 예배 드리는 자예요. 크리스찬은 고난 중에 예배 드리는 자. 정의 내리십시오. 고난을 잘 견디는 자가 아니다. 고난 중에도 예배 드리는 자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잘 드리시래요. 비가 와도 예배 드릴 거죠. 고성형에 가도 예배 드릴 거죠. 우린 죽으나 사나 예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자. 그게 크리스찬이다. 정입니다. 두 번째밖에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고난 중 예배 드릴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과. 그게 26개에 나오잖아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그랬죠. 문이 열립니다. 문이. 예배하면 옥문이 열려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닫혀있는 것들, 닫힌 문이 다 열리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내가 열라 그러지 말라고. 스스로 문을 열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못 열어. 우리가 뭔 능력으로 문을 열어. 치유의 문, 예배드리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고요. 재정의 문, 예배드리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고요. 진로의 문, 예배드리면 주님께서 진로 열어주는 거고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 보고 노력과 힘쓰고 애써서 열리나? 그냥 일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일이 되는 거지. 막 열려요. 결혼의 문. 결혼을 노력해서 결혼하는 사람 봤어? 그냥 어쩌다가 하다 보면 뭐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매달리고 뭐 결혼하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내가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결혼 제일 힘들더라고. 아니 예배는 안 드리고 어디 딴 데 가서 딴짓 하고 있는데 결혼이 돼 그게? 안 되죠. 예배 드리면 문은 주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 옥토가 움직여. 그 옥토는 형제의 마음이야. 막 움직여가지고 활짝 열려가지고 그 눈이 개 눈이 돼가지고 나만 예쁘게 보여.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는 안 가. 빨리 결정해야 돼. 오래는 안 가. 딱 몇 달 그렇게 돼. 그리고 평생 속았다 그러고 사는 게 결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눈을 탁 뒤집어가지고. 그 문이 열리는 거죠. 문이 열리는 거. 자녀의 문도 그런 거고. 그죠? 출산의 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태문. 전도의 문이 그러죠. 전도의 문. 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해요?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난 전도의 문이 더 좋은데. 요즘에 새로 뻗잖아. 전도 할문 그랬는데, 전도 할문이 뭐야. 할머니 같잖아. 전도의 문. 전도의 문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닫혔다고 그러지 말고 열어주십니다. 방문이 안 열려요? 계속 예배 드리면 방문이 열려요. 마음문이 안 열려요? 예배 드리면 마음문이 열린다고. 다 열리는 거죠. 거기다가 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매인 것이 벗어집니다. 묶여있는 게 있잖아요. 묶여있는 게.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성도들 기도 제목을 쭉 보잖아요. 보는데 가정에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 애가 웃질 않는데 어둠이 있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뭐 그런 게 지금 제가 볼 때 이 시대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어요. 다들 보면 그 지하철 같은 데 한번 타봐. 그 마시 간 사람 한둘씩 보여. 내가 딱 보면 저 마시 갔구나. 내가 요즘에 그 정신과 의사가 하는 거 봤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 얼굴 표정 그거 나오더라고.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나랑 거의 견해가 같아. 내가 겪었던 거하고 비슷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아 지금. 얼굴에 써 있어. 나 우울증이라고. 근데 그게 한둘이 아니에요. 뭐 많이 잡으면 한 30% 되는 것 같아. 뭐 좀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렇고 좀 소극적으로 해도 한 5% 되는 것 같아. 묶여 있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예배해 보십시오. 마귀가 그거 못 잡고 있어요. 풀리고 그러더라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헌금 봉투에 그 기도 제목 쓴 거 보니까 두 분이 그런 얘기 하다가 우리 자녀 누구누구가 목사님 밝아졌어요. 또 한 분은 이 말씀을 받는지 풀려났어요. 우울해서 풀려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웃기 시작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매여 있는 것들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무능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면 하늘의 능력과 연결이 됩니다. 하늘이 열린다니까요. 하늘이 열려서 무능과 전능이 손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힘 갖고 살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어두컴컴한지 알아요? 그걸 알아야지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지. 저 거울을 보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안 오면은 어두운 거야. 문 밖에 잘 안 나오고 맨날 엎어져 누워 자고 있으면 지금 어두운 거라고. 하늘의 능력과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면 문이 열린다니까요. 묶인 게 풀린다니까요. 마음에 밝음이 와요. 밝음이. 특징들이 뭐냐 하면은 그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래. 자아가 강하니까 절망하는 거고, 자아가 강하니까 욕심은 많아. 뭐 나는 뭐 되고 싶어. 뭐 되고 싶은 거 많은데 자기 입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치와 의미가 내게 더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보면은 죄이죠, 죄. 죄 때문에 그렇다고, 죄 때문에. 보혈이 그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씻어줘야 돼요. 그래서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다. 주 앞에 나올 줄 알아야죠. 나오면은 성령이 루하우, 호흡이라는 뜻이잖아요. 호흡, 블레드, 숨을 내쉬면 성령 받아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성령이나 루하우, 바람 또는 호흡.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숨을 잘 못 쉬어. 숨을 못 쉬고 맨날 이렇게 한숨 쉬고 가끔 그러고. 근데 맑아져요. 산소 공급이 돼. 맑아진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머리가 맑아졌다 그러고 회복이 됐다 그러고 이 묶인 데서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닫힌 문은 열리고 묶여있는 것에선 풀려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결과예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겠어요? 예배 드려야죠. 예배. 그것도 뭐 예배 시간 제약 받지 말고 좀 충분히 드리자고. 예배 드리면 다 깨져버려요. 어떤 사람 그래요. 뭐 저녁 예배인데 그냥 1시간만 드리지 뭐 잠깐 이렇게 오래 하면 어떡하냐. 밧줄이 풀리다 말았어. 더 힘든 거 아니야? 다 풀렸는데 발목만 걸려 있어. 그래서 일주일 또 보내려고 발목 걸려가지고 완전히 풀어버려야죠.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죄수들이 듣더라. 세상은 고난 중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예배하는 모습을 본다. 이건 뭐예요? 예배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선교적. 미셔널하다는 거예요. 미셔널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미셔널입니다. 예배는 선교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가가지고 이렇게 오영리 증거하고 뭐 1:1 전도하고 뭐 노방전도 또는 축구전도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예배가 선교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배가 이게 미셔널하는 거구나.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서도 주로 예배드리고 특별히 이번에 베트남 가서 그렇게 많이 했죠. 베트남의 모든 선교 디자인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걸로. 예배 한 다섯 번 예배드리고 총 계단한 건 7번.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배가 선교적이에요. 예배가 미션을 하더라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듣고 변화가 돼요. 보고 변화가 돼요. 고난 중에 예배하는 모습을 동참하고 변화가 돼요. 이번에도 대만 선교 갔을 때도 연합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볼 때 목사님들의 그 코로나 이후에 눌려있고 두려워하고 했던 것들이 터져나왔어. 그때 기도하고 2시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대만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했는가 봐. 성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15분 기도하고 난리를 치니 너무너무 좋았다고. 자기도 교회에서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대요. 3분씩. 아이고 참 한심해서 진짜 한 대만 맞짝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풀리고 있잖아요. 풀리고. 그래서 고난 중에 예배는 선교적입니다. 그러니까 고성 가서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서 전도하고 모여서 잠깐 예배 드리세요. 우리 TV들도 마찬가지예요. 23개 교회도 가가지고 전도하고 몇 명이라도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 짧게라도. 예배 드리고 풀어주라고. 예배가 선교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에 초대하십시오. 같이 가자고. 우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보자고. 쉬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선교자라고. 미션을 하는 겁니다. 예배가. 그 고난 중에 예배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흔듭니다. 파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뒤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누구죠? 난 다니엘의 세 친구 물론 한 번만 빼놓고는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근데 이스라엘 이름이 좋죠. 하나냐, 미가엘, 아사랴. 그죠? 미사엘, 아가랴, 아사랴. 이렇게 3명의 내용이 있어요. 푸른 불에 들어갔죠. 우상에게 절 안 한다고. 근데 사실 큰 변화 있어요? 불에 들어갔더니 그 셋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죠. 결박되지 않은 4사람. 그러니까 결박은 끊어진 거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죠. 예. 그리고 나왔어요. 뭐 변화된 거 있어요? 뭐 밧줄 있는 거 뭐 타서 없어졌지만 풀어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건 없죠. 그냥 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 있어서는. 근데 불 속에서 이걸 예배로 본다 그러면 뭐가 변해요? 느부갓네살이 변해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예배는 미션을 하다니까.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이 보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믿고 나가는 너희를 보호해 줬다.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너희들을 보호하셨다. 이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찬송해요. 변화가 되잖아요. 느부갓네살에게 개인 전도했습니까? 개인 복음을 증거했나?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불 가운데 예배. 불 가운데 예배가 뭐예요? 고난 중 예배. 그게 미션을 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왔습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듣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미셔널이에요. 그게 선교적 삶이에요. 거기에 복음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희망의 이유가 뭐냐? 고난 중에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가족 가운데 묶여있는 가족 풀려나게 될 것이고 문이 닫혀있는 가족 문이 열릴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죠. 친구가 매어 있습니까? 그 친구 풀어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고난 중에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 때문에 친구의 매임에서 풀려나게 되고 친구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예배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학교나 회사에 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불황중에도 회사의 문이 열립니다. 학교, 폐교 직전에 학교가 명문 학교로 변화될 수도 있어요. 예배하면, 고난 중에 예배하면 다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야. 나라의 위기에 처했다. 그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고난 중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메인 거를 풀어주시고 우리 6.25 때 한국전쟁 때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나라 다 망할 뻔했는데 예배하고 고난 중에 예배하고 하나님 찾으니까 건져주시고 그 아슬아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요. 고난 중에 예배하는 거. 고난 견디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예배할 때 메인 것이 풀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마켓 것들이 다 열려버리잖아요. 언제까지 닫힌 문에서 문만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예배드리면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고성에 있는 교회 뭐 말로 그러더라고. 뭐 3분의 1이 문 닫았다고. 다시 문 열면 되지 뭐. 3분의 1 문 닫으면 문 열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우리 집도 문 닫고 왔어. 뭐 다시 열면 되지 뭐. 잠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가서 뭘 할 거예요? 고난 중에 예배 드리자고. 고난 중에 예배. 그러면 외치십시오. 닫힌 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린다고. 그게 예배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잘 묶어놓은 거 안 풀리게 하려고 뭐 발악을 하겠지. 내가 닫아놓은 거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겠지. 근데 예배만 드리면 닫힌 게 열려버리고 예배만 드리면 내가 묶어놨는데 다 풀리고 하니까 마귀가 미칠라 그러겠지. 그래서 마귀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마귀가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잖아요. 뭐라 그래요? 야 보내줘라. 근데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럴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출애굽기 7장 16절 하나만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 번역은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되는데 72인역에는 라트레오 헬라어거든. 그리스 말로 라트레오.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아바드예요. 아바드. 월십이에요. 월십. 그들을 왜 풀어줘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NLT에는 정확히 나왔네. They can worship me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So they can worship me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예배할 것이다. 바로는 왜 안 보내요? 예배 방해하잖아요. 예배. 라트레오. 예배를 방해하는 거. 섬기는 걸 방해하는 거. 아바드. 예배. 월십이에요. 월십. 아바드. 히브리어 아바드. 헬라어 라트레오. 예배 드리는 거. 마귀가 방해한다고. 그럼 뭐예요? 고난이 오든 뭐가 됐든 간에 예배 드리면 마귀 박살나는 거지. 맨날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이길지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 목 마셔. 찬송도 불러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 마귀는 박살난다고. 마귀의 목적은 예배를 막는다고. 왜요? 예배만큼 강력한 게 없기 때문에 예배는 마귀가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력화돼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잖아요. 예배. 악한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 못 드리게. 예배를 막고 유혹하고.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가 이 백성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찬송 이게 내용도 이게 예배라고. 나를 찬송 예배하려 함이니라.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다시 정체 아이덴티티. 밤중에도 예배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예배하고 광야에 있어요? In the wilderness. 거기서도 그들이 worship me 예배할 것이고 절망 중에도 예배하고 공격당할 때도 예배하고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죄인과 같이 내가 매어도 묶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 예배 드리는 건 안 매이죠. 뭘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막을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교나 이런 거 갈 때 이렇게 넘버링 주잖아. 번호 주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는 안 하죠. 이렇게 팀별로 나눠서 하는데 옛날 제가 이전교회 있을 때도 이렇게 번호 줬어. 등록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번호 갖고 이렇게 했던 데가 많은데 까다로운 성도들이 있어. 이렇게 싫어하는 번호가 4번이잖아. 죽을 사자라 그래서. 44번을 들고 와가지고 나 44번 바꿔줘요. 기분 나빠요. 그때 어떤 성도가 바꿔주더라고. 그때 그 바꿔주면서 하는 그 성도의 고백이 이게 진짜 전천후 신앙이야.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고난은 해석되면 끝난다 그랬죠. 44를 죽으면 죽으리라로 해석했어요. 44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도 오징어 게임 같이 번호 붙여줄까? 다음 주 선교티에서는 44. 왜 우리 44예요? 44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석이 해석.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재수 없음 속에서도 우린 예배를 드려요. 44에서도 죽으면 죽으라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안 될 게 없는 거죠. 뭐가 안 돼, 안 되기는. 더 이기는 거지.
크리스천의 정체성 잊지 마십시오. 오늘 뭐 내용 간단해요. 고난 중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고난 견디는 게 아니고. 견디는 거는요, 저 수도승들이 더 잘해. 땡초등들이 더 잘해, 거기. 뭐 이렇게 눕지 않고도 뭐 10년 있었다면 어떻게 있어? 왜 안 누워? 뭐 별거 다 하잖아. 뭐. 더 설명 안 할게요. 고난 중에 견디는 거 하려면 불교. 훨씬 더 잘 견뎌. 우리는 견디는 자가 아니고 고난 중에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닫힌 거를 열어버리고 예배의 힘을 통해서 묶인 걸 풀어버리고 예배는 미션을 해요. 주변 사람들을 다 같이 푸는 거예요. 여기 본문 다시 읽어봐요. 뭐라고 나와요? 다 풀렸다고 그러잖아. 뭐 자기만 풀렸나? 26절 보세요. 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지라. 바울과 실로만 풀린 게 아니야. 다 풀려서 다. 그러니까 미션을 하죠. 여러분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니까 그렇지. 예배 드려서 해방시키죠. 해방. 옛날에 다방구 그런 거 있었는데 묶여 있으면 다방구 뭔지도 모르는구나. 옛날에 그런 낭만 시대가 있었어요. 다방구. 다 해방시켜야죠. 해방구. 북한에도 다방구 있어요? 없죠. 저 에미나이가 그것도 모르네. 예. 다방구 다 해방되는 거. 예배 힘으로 승리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 동무께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죽으면 죽으리라거든. 우리 그거 찾아갑시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4.